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사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성령님 영혼들을 터치해 주시고 삶이 우리 머리가 정리정돈돼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실제적 현재 안에서 심령으로 일어나 이 시간 주님을 사귀면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진도가 손 그려진 것 199페이지, 배 그려진 것 187페이지, 3번 진리단계, 영성적 대인관계 진리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적 대인관계 첫 번째는 본능 단계.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사는 거.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본능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래서 중심이 내가 되는 거. 내가 항상 중심이 나가 되는 거. 그게 본능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중심이 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도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풀어. 본능 단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본능으로 살아던 우리가 이제는 그 본능을 벗어나서 영중심의 윤리 단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사라지는 단계, 다시 말하면 영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밖에 돌기만 해라고 그랬는데 돌니까 그냥 마지막 날 이 성들이 안으로 다 함락이 되어버려. 안으로.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이 있어. 어머, 내 속사람이 있네. 아이고, 내 그 사람은 근데 이제까지 주인 됐네. 이것이 알아져지는 게 윤리란 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본능 단계에서 이제는 영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 윤리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윤리 단계를 산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한 내가 하나님 영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혼이 아직 자기를 거부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또한 여전히 같이 살아.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참 거시기하네. 내가 내 얼굴만 보고 하니까. 이런 불편도 있구만요. 내가 내 얼굴만 보니까 참 불편하구만요. 뭐 그래도 이제 또 한번 해보죠. 뭐. 네. 윤리 단계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본능 단계는 세상 윤리 도덕으로 사는 단계. 그러나 영중심,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자기 발견 단계, 그다음에 윤리 단계, 말씀 중심으로 지켜져지는 단계, 윤리 단계,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그래서 이 윤리 단계는 똑같이 성령의 구원 사역의 윤리 단계와 여기 영성적 대인관계의 윤리 단계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영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단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일반 그 윤리 단계와 윤리 도덕적인 나의 선함, 나의 어떠함이 주인돼서 여전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혼동되어서 내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알아져지면
내 의가 세상 윤리 도덕 가운데 내 의, 내가 잘하는 어떤 것들이 또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윤리에서 기독교 윤리로 육중심에서 내가 중심에서 영중심으로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해도 안 되고 또 사랑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 내 속이 다 뒤집어져서 상대방이 여전히 그 육중심인 일반 윤리 도덕 중심으로 내가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시키는 파트너구나. 그래서 저 상대가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저 상대를 통해서 말도 안 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다 잘못했어. 그런 것 같아. 윤리 도덕으로 보면.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로 들어가면서 상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러지만 여전히 겉사람은 꿀통을 하고 있어, 꿀통을. 그래도 그렇지 하고 그렇게 꿀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단계가 윤리 단계. 근데 오늘은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송그려진 거 199페이지. 배그려진 거 187페이지. 그래서 본능, 윤리, 이 본능 윤리라는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내 방법으로 살면서 또한 환경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내 인격.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단계는. 일반 윤리 도덕 수준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인격이 어떤지 몰라.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탁 쳐봤거든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아이 당신이나 잘했쇼.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받아치는 게 윤리 본능 단계거든요. 본능. 예수 믿고도 반복적으로 쫓아내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해도 여전히 영중심으로 내 영이 주인인 것을 알아줬지만 영중심으로 온전히 사라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하나님이 앞사람을 통해서 옆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왜 듣게 하세요? 아버지 왜 보게 하세요? 아니 저 사람이 나아요. 왜 저래요? 하고 반복적으로 성령께 물어야 그 다음에 진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로 넘어온다는 것은 영중심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다는 것은 육체가 끓통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이렇군 저렇군 말이 많.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영성은 일반 이제 병원으로 따지자면 뭐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뭐 내과, 외과, 성형외과 이렇게 의사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이 한 병원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이제 종합병원이야. 영성은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대인관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파트너,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줘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말씀대로 아버지 왜 이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사랑하라면서 난 사랑 못하겠는데 왜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눌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막 눌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되어져야 그 부분에 옛날부터 상해 있고 아파 있고 눌려 있고 묶여 있고 하는 그것들이 치료가 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해. 반복적으로 묻고 한 번 물어서 안 되면 하루 종일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사흘 안 되면 나흘 안 되면 닷새, 일주일 이렇게 해도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문제들을 입만 벌리면 그 말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잡고 물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이 지금 반응하는 나의 악성, 죄성, 독성,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속성, 눌린 그 속성이 왜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 알게 하시면 알게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육신이 내 육의 눈이 심리가 심령으로 바뀌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심령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적 치유.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에서 환경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넘어갈 때 내적 치유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면 내적 치유가 안 되면 내 근본된 육적 자아에 내 성격,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성훈련 과정 가운데 어느 과정에 가도 내 안에 그것이 쟁겨져 있어. 내 안에 그것이 쟁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환경이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환경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아픔, 슬픔, 내어 있는 거, 눌려 있는 거, 상해 있는 거, 찢겨 있는 거. 내가 내 자아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나 자아. 이 형성되어진 자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자아가 깨지는데 그러나 또한 내 아파 있고 상해 있는 이것을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모르냐면 일어났는데 그냥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지 말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주께 물어야 돼. 아버지, 이 환경이 왜 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저 사람 말을 통해서 내가 힘든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매 사건을 구체적으로 한두 번 묻는 게 아니고 하루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처리될 때까지 묻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거든요. 그거는 그 한 사건이 있잖아요. 한 사건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깨달은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내가 포용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저 사람 내가 지금 감당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 육성 악성 개성이 올라와서 그냥 막 뚜껑이 달달달해 그냥 냄비 뚜껑 달달하는 것처럼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냥 머리가 담달달해가지고 그 뚜껑이 열릴락 말락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왜? 우리가 본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눌려있는 썩은 내 악성, 죄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이 처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인관계 붙이셨습니다. 대인관계.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감당하고 사랑의 죄고 감당되어져서 또한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시는 환경 있잖아요. 붙여주시는 훈련 파트너 있잖아요. 지금 나를 못 살게 굳는 그 사람은 내 파트너예요. 내 파트너.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파트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많은 민족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개수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죽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냥 딱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죽을 만큼만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40년을 돌려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 환경을 만드신 것. 누가 죽어요? 1세대 애굽의 속성들이 죽어가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애굽의 속성을 처리하고 살아야 내가 어떠한 말 가운데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문제도 아닌데 괜히 상처받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긁혀, 여기가 긁혀. 내가 긁힌다 그 말은 내가 거기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약하다. 약하면 거기가 무엇이 꼬여요? 파리가 꼬여, 파리. 파리가 꼬여서 오래 놔두면은 거기가 이제 구더리가 생기고 또 다시 뭐 여러 가지 그냥 더 다른 악한 세력들이 같이 꼬여서 내 마음 상태가 그냥 빌빌 꼬여가지고 아주 그냥 꽈배기처럼 꼬여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아무 말도 아닌데 괜히 꼬아서 들어, 꼬아서. 우리가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능, 윤리, 진리, 요거는 영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은 육중심이야. 예수 믿어도. 근데 윤리,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같이 감당해 주므로 이제는 영중심을 통해서 말씀이 육체가 살았던 내가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여기가 되어졌죠. 온전히 되어지지 않은 게 이제 경험적으로 되어져지고 그 되어져진 것을 풍성하게 점점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넓혀가는 거죠. 예, 3번 진리 단계.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 상대방이 말이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를 상하게 한 말이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말이든 나를 그냥 확 이렇게 그냥 쥐는 말이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말인가 상관없어요. 그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그래서 함께 죽고 사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다시 내가 짬뽕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지 주님이 내 안에 사는지 잘 몰라. 이걸 저는 짬뽕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서 6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때가 와요. 이게 이제 열이고 이게 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윤리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벌어져, 이렇게 떨어져,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 겉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보여져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못 살고 싶은데 요거 겉사람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오라의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는 자기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 그리고 내 영은 영중심의 삶. 그래서 내 영은 겉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 속은 평강으로 잠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격적 분리가 되어지면 내 속은 잠잠하되 겉사람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의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걸 봐요. 변화되어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음,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지켜 살 때도 있고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 이게 되어질 때도 있고 진리 단계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되는 분량이 있고 아직 안 되는 분량이 더 많죠. 지금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경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태껏 진리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여 숙달되면 이제 인지하고 인식되어지고 이제 그 습관화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진 게 실제적 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성 훈련의 전체를 또한 여기서 말해 놓는 것과 같아요. 진리 단계 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수없는 많은 사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훈련하면서 보면 어떤 것들이 탁탁 이렇게 머릿속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그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그 대인 관계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간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걸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반복적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몇 번을 지도받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내가 몇 퍼센트를 살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봐요. 내가 몇 퍼센트를 하나님이 오늘 살았나. 아이, 그리고 오늘 그냥 살아서 주님을 부르기는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그냥 안 만나고 그냥 내가 그냥 살았어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 물었는데 대답이 안 해서 그냥 묻기만 했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라져지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이 대인관계에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 훈련.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새벽교회에 있을 때,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대인관계를 많이 했지만 새벽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죽게 하듯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근데 어떤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 붙이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나한테 이제 막 뒤집어 씌워.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내가 느끼기에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껴놨잖아요. 이렇게 밀어놨어, 옆에서. 도저히 말이 안 돼서 이렇게. 지 잘났다, 이 말이야. 내가 말이 안 된다고. 딱 밀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밀어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근데 어떤 사건 가운데 다시 그분과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제 이런저런 매주할 고주할 자기들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나 어이구 그러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네. 나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대답하고 말았어요. 예,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뒤로 돌아서 그분한테 가서 예, 나가편이가 그러는데 전도사님 이렇다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속이 이제 확 뒤집어진 거야. 몰라. 그분이 그랬는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 어떻게 말이 왔다 갔다 한지 나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아니 내가 이랬다고 나전 도사님이 말을 했다며. 아니요,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말해놓고 그랬더니요. 아니래, 내가 했대. 그러면서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따져. 아이고, 참,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진짜로 밀어놔 버렸어, 옆에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밀어놨어. 참, 진짜 제껴놨어. 그런데 기도하고 또 나면은 또 풀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제껴놓은 거니까. 죽게 하듯 훈련을 하려면 풀어야 되는데, 매여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돼 있어. 어떤 감정의 의미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밀쳐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셔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안 되겠어서 나만 라면을 아침에 끓여 먹으려다가 그분한테 라면 잡수실래요? 그랬더니 먹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끓여가지고 둘이 부엌 앞에 우리 그 친교실에서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어요. 라면을 나눠서 밥하고 김치 해서 이제 먹어요, 아침에. 근데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내요, 그 양반이? 저 파트너야, 내 파트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또 꺼내. 근데 나는 내가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윤리적으로 보면 내 말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밀어놔 버려야 돼.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미련한 걸 알고 상대방을 들어서 다시 내 안에 그걸 다시 우위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뚜껑이 열려, 뚜껑이. 팍 열린 게 아니고 뚜껑이 그냥 이렇게 열렸어. 딱 열려버렸어, 그때. 딱 열리니까 내가 그랬어, 그분한테. 그 뒤에 전화 있네, 뒤에. 전화해요, 내가 대줄게. 내가 이제 대질 신문을 하려고 그래. 그 뒤에 전화 있네. 전화해요, 내가 대줄게.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야, 저 딸이 저러는 것은 네가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은 밀쳐놨다. 그 말하고 같으니 네가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요. 그대로 100% 아멘이 되면서 육의 감정은 싹 없어져 버리고 나는 잘못 안 했는 게가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적한 나, 사랑하지 못하는 밀어놓은 내 그 모습을 탁 꼭 집어서 네가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니까. 여기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싹 올라오니까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적하는 그 지적이 회개로 딱 바꿔져 버려. 회개로.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이 앞에 앉아 계시는 그분한테 내가 섬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눈물이 달구똥만한 눈물이 막 퉁퉁퉁 막 떨어져. 그 양반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면서 내가 언제 섬겨달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시더라고. 내가 이제 막 울어버리니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내 감정이 완전히 처리가 됐겠어요? 앙금이 남아있었어. 그래도 앙금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사건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밀어놨다기보다 형식적으로는 대하는데 아주 진짜로 여기서 완전히 거쳐지지는 않았더라고, 내가. 거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환경이 있으면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참, 우리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데 내 생각, 내 감정에 맞지 않는 어떤 특별하게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감정이 딱 매이니까 이게 풀어지는데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는데도 이 감정이 깨끗이 그렇게 달구똥만한 눈물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회개하는데도 완전 회개가 안 되더라고. 완전히 거치지가 않더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생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것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그 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잖아요. 나를 찢어서 넓히시는 거야, 찢어서 넓히시는 거예요. 아파요. 찢어 넓히면 아파요. 그런데도 찢어서 넓힐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량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찢는 거죠. 찢어야 돼.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들이 칼을 자기들이 원하는 칼로 만들려면 불에다가 몇 번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또 넣었다가 두들겨 패고 또 넣고 하는 것처럼 그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좁아 터진 이 성품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죠. 그럼 뭐예요? 내 주위에서 뱀뱀 도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그래서 누굴 고치려고? 나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파트너로 붙이셨으니 당연히 파트너가 안 없어지지. 되어질 때까지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덜 됐다.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이 내려져 버리고 자유케 되면요.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돼버려요. 그렇게 바꿔져 버리더라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이거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1번 진리화되는 과정과 사랑의 방법.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기 육신의 자녀로 사랑하고 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윤리적 대인관계이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이 삶 속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놓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 놓고 기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엄마가 그냥 물고 빨고 그냥 살붙이 피붙이라 그냥 그 아들이 행여나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길러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뒷받침을 다 해주잖아요. 그것이 일반 윤리 도덕이요. 일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살붙이 피붙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 일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새끼 하잖아요. 근데 내 새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란 말이죠. 통로. 예,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믿으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도 지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관계성이니까 1대1 관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탁한 생명으로 보여져야 된다. 내가 지금 설명 들었어요. 세상에서 살붙이 피붙이 쪽쪽 빨고 내 새끼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누구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영혼이라고 느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치관, 육적 가치관이 벗어질 때, 내 생각, 내 방법이 벗어지는 어느 과정 가운데 이 마음이 들기까지가 이 눈으로 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머리로는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혼이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 근데 정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이게 대대로 이어가는 이 가족 족보가 그냥 김씨 집안, 이씨 집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통로로. 그러니 자녀를 내 자녀로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를 수 있도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방법대로 그리다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그걸 다 잃어버리라잖아요. 놔버리라잖아요. 잃어버리라. 그 말이 내 육신의 감정, 내 생각, 내 방법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 방법으로 하나님을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김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이 가치관이 되어지기까지는 내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지금 우리 이 단계, 이 진리 단계는 크게 보면 애국, 광야, 가나안, 1, 2, 3, 4, 그 다음에 정복전쟁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누리는 삶, 되어지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 세상의 삶의 여정이 애국 광야 이게 그리고 또한 가나안 동쪽 서편 정복전쟁 이것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처리된 부분만큼 애굽의 속성, 광야를 통해서 진리적인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적인 삶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복합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하면 그 모든 부분이 내 안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라져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생명의 삶의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걸 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 바뀌는 것,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 로마서 6, 7, 8장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다시 말하면 그 배그려진 것은 18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줄. 손 그려진 건 199페이지 아래 여섯 번째 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생명으로 보여지게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육의 가치관이 벗어진 어느 과정 가다 보니까 내가 우리 손자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손자가 나를 벌처럼 와서 쏜다니까요. 왜? 나에게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라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가치관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말을 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내가 따라하는 건지, 정말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으로 내가 섬기는 자녀로 섬길 수 있는 건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이 가치관으로 내가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감정까지, 그 감정이 내 감정은 없어요. 살붙이 피붙이가 없어져지고 내 새끼 내 자식 쪽쪽 빨고 그냥 너밖에 없어 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르는 그 내 육적 감정이 빠지고,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나님 부신 그 감정 빼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놈의 자식, 그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해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가치로 흘러나오던 자녀 사랑이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이 진리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윤리에서 진리 단계로 바꿔지는 체험적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이 온전히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사실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근데 하시더라고요. 육적 감정이 하나님이 나누어 버리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길러야 되니까 내 방법으로 기르거든요. 그런 육의 감정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과정이 훈련해가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육적 가치관,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져서 윤리가 진리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실제적 현재의 삶, 심령된 삶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맡겨드리고 가면 돼. 맡겨드리고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들여 성령의 의탁을 우리가 드리며 십자가 함께 연합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기가 쉽다.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간의 관계를 앞에서 말했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다. 그래서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본능적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본능 단계에서는 남편에게도 똑같다 그 말이죠. 내 남편. 그래서 남편이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남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디자이어로 남편을 삼아. 디자이어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 자기 욕망, 욕구, 자기 수준으로 남편을 끓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본능적인 감정이 뭐예요? 세상의 감정.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부가의 관계가 영적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동물적인 사랑이래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적인 그러한 수준에 있는 본능 단계에 있는 우리를
이제는 그 본능이 아니라 본능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 과정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아파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국을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루에서 앉아서 자기를 나한테 이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한테 결혼을 했는데 처음 네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서 이제 과정 가운데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거기 앉아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몇 번이나 만났을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자꾸 가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기 변명을 쫙 자기 엄마 만났을 때부터 변명을 쫙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게? 좀 외람된 얘기인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 속으로 진짜로 그랬어요. 엿 먹어라. 내 속으로 제가 엿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돈 10,000원을 주더라고. 10,000원. 비행기에 가면서 뭐 먹을 거 사 먹으라 하면서 아버지가 10,000원을 주더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엿 먹으라 그랬으니 내가 우리 아버지 뭘 사랑을 하겠어요. 아버지 사랑이 없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죠. 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었어. 아버지 사랑.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첫 번째 용서가 된 사람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 아버지 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니까 섬기고 그거는 아니야. 용서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상태가 어떻게는 상관없어.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신 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모가 나의 첫 번째 환경이었어. 그래서 그 부모가 내 부모여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놔두셨어.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도하셔서 나는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기르시는 환경이었어요. 그게 알아지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를 용서가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그때서 알아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환경 주시고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를 그때 이 진리 단계 오면서 내가 엄마를 내가 그 감정으로 내가 무시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그 감정이 그때 없어졌어. 그때 알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 앙금이 싹 가시지는 않았더라고. 살면서 또 자꾸 만나고 또 환경 가운데 또 훈련하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엄마로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엄마로 보이고 부모로. 그러면서 그 딸을 우리 엄마를 하나님 앞에서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그 딸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겨. 여유가 룸이 그때서 생기더라고.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상처받고 사는 관계가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가 가장 상처받고 살았어. 상하고 찢기고 눌리고 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그곳으로 이렇게 그냥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잡고 원수 마귀의 그 놀이터가 돼가지고 우리 삶이 그냥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얽매서 쩔쩔매던 그 과정을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좋아요.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악성 대성 독성을 보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잡고 물어서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환경으로 보아져 파트너로 보아져 우리 부모가 나의 파트너야.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환경이 있어.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전에는 감추려고 다녔어. 내가 얼마나 웃긴지 얘기 드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네 부모가 뭐 하시냐, 직업은 뭐냐, 너는 몇 살이냐, 고향이 뭐냐를 이렇게 딱 그냥 짜놓고 묻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로 첫 번째, 어머니 뭐 하시냐? 어머님은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이다. 아버지는 뭐 하시냐? 아버지 돌아가셨다. 두 가지 다 거짓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짜놓고 제가 거짓말했어요. 너는,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느 학교 나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까지도 다 거짓말하고 내가 다녔어요. 짜가지고 짜맞춰서. 네. 예수 믿고 이제 거기선 자유하게 됐지만, 그 자기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녔거든요. 자존감. 근데 자존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고집, 아집, 상처, 나가 눌리는 그 나의 연약함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아니, 저 사람 왜 내 자존심 건드려?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뭔데 건드려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건드리니까 화나잖아요? 자존심이 왜 건드려져요? 상처야, 연약함이야, 아픔이야.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눌린 것이고 아파. 내가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돈 얘기하면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무시해.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존심, 자기를 커버하는 상처야. 거기에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귀신이. 그 자존심이 열리지 않으면 거짓말로 살아요. 거짓말로. 그 커버하려고. 자기 연약감 커버하려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게 알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모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환경이 감사하고 환경. 그 환경이 그 부모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그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왜? 그것이 바로 방황하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어져. 그다음에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본능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200페이지 첫 줄로 올라갔습니다. 숭구려진 거. 200페이지 첫 줄. 예. 그다음에 배그려진 건 18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어떤 상황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부부간의 관계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원수를 만나는 것처럼 싸운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누가 끼어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 하룻밤 지나고 나면 원수가 사랑이 돼가지고 언제 그러냐고 또 그렇잖아요.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발전하여 윤리적 단계로 그리고 진리 단계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그 환경, 지금 일어나는 그 내가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육적 존재가 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또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 넘지 못하는 어떤 관계성들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치 못하는 환경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과정이 되면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이 이겨지고 원수 마귀가 이겨져서 한 길로 왔던 원수 마귀들이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도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고양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훈련해서 내가 참 좋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갈고 닦아서 고양되어 가는 인격이 아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과거에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기 원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좋은 동반자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해 폭이 확대되고 가치관이 성경적 토대 위에서 객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래서 내 살붙이 피붙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다는 거, 하나님의 인격이 내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영의 지각이 열려서 상대방을 볼 때 환경으로 보여져지고 관계성으로 보여져서 내가 주님 어떡할까요?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영혼을 내가 아버지 내가 저 영혼에게 어떡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아버지 내가 어떡할까요? 내가 감당되어지지 않는 사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를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 그 말이 왜 죽게 하듯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죽게 하듯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방법으로 내가 상대방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힘들죠. 내 방법으로. 내가 안 맞아. 상대가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으라는 이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훈련. 훈련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훈련. 어떻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는 훈련.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 첫 번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 들어지면 순종의 훈련. 순종이 되어지면 나를 저 복종시켜서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상대방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훈련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죽게 하듯 하는 훈련이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평범하게 섬겨지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매여 있는 게 참 고달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100%내 잘못이더라고. 그러면서 그 상대가 내가 온전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온전치 않으니까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또한 처리하고 온전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내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전에 안 다가갔어. 그냥 밀어놨어. 옆에 많이 봤냐? 형식적이었어. 근데 이제는 나를 내 안에 일어나는 내 그 육신의 성품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고 처리하고 물리치고 그 상대방에 다가가는 자로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누가 처리되어져?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성, 죄성, 독성, 길갑박 같은 이 심령, 그 다음에 돌자각 같은 내 이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가시돋친 내 마음, 원수 마귀의 속성, 가시돋친 마음, 내 마음에 편치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 말이 탁 찔르는 말로 나가고요, 감기는 말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자로,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감히 나도 나를 사랑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옆 사람이 사랑이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매임인 그 매어지거나 이렇게 담이 있는 것들이 무너져져야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웃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이 터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이웃과의 화평이 되어져. 그전에는
나만 화평하면 됐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둘이만 화평하면 됐어. 그래서 나는 믿음 좋다고 그랬어. 내 때가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한다는데 이웃과 매여 있는 이것은 내가 지금 화평이 안 돼 있구나. 하나님하고 그 부분에. 이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일서 1, 2, 3장 가면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야.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것인데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너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성성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일서 1, 2, 3장에 가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그 말씀에 또 넘어졌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 나는 마귀 속성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 속성이라고 써졌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합평된 것 같은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뀌어져요. 마귀 성품이니까 마귀 성품이 떠나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한 만큼 이웃의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내 사랑으로는 누구도 못 사랑해. 왜? 자기 가치관이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벌써 6시가 돼버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 동안 쉬었다 가겠습니다.